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중에서, 혈육 중에서 가장 가까운 분들은 부모님이시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들이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덤 옆에서 3년 동안 생활을 했었지요. 오늘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늘날 절대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덤 옆에서 3년 동안 지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보살펴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한없이 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은혜에 늘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을 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이 효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께서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돈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잘 챙겨주셨고 그리고 학비도 잘 대주셔가지고 공부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는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올 수 있게끔 해주셨고 그리고 상속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여행도 많이 데리고 다니셔서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줬으니 나도 이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효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숨기는 가정에서 잘 자랐던 그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엮이는 가정 가운데서 자라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시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쓴뿌리가 나오는데 그 쓴뿌리는 바로 마음의 깊은 상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들은 언제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존과 폴라 샌포드가 상처받은 영의 치유라는 책에서 바로 태아기 때부터 이 어린아이가 태아기 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원치 않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3년 있다 10년 있다가 아기를 낳아야지 그랬는데 임신돼가지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의 성격이 성취지향적이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데 혼외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 버렸어요. 이럴 때에 이 아이는 깊은 수치감을 갖고 살아간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딸이 나왔어요. 딸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들이 나왔어요. 원치 않는 성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다른 성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 다음에 낙태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는 자기가 대타가 된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뭐 이혼을 했다든가 사별을 했다든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깊은 슬픈 그런 감정을 가진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임신을 했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고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자기 몸 관리를 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럴 때에 이 아이는 그 성격이 아주 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불화 가운데서 늘 아내와 남편이 싸움을 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는 늘 그 성격이 긴장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에 목에 탯줄이 이렇게 감겨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 아이는 언어 장애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교라는 게 참 중요하죠. 아기를 가졌을 적에 사랑을 많이 받고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그리고 성경 읽어주고 찬양해주고 기도 많이 해주고 한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되고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돼서 이제 믿음도 좋은 아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적에 이 태교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태아기 때부터 마음에 깊은 상처, 쉰뿌리가 생긴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랄 때, 이 성장 과정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뒷바라지를 받지를 못했어요. 공부도 어머니, 아버지가 학비를 잘 데려서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어떤 데는 쫓겨났습니다. 이런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어떤 사건이나 말을 통해서 깊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든가 혹은 아버지로부터의 어떤 좋지 않은 그 이미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게끔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 쉰뿌리가 있어가지고 신앙생활도 그리고 사회생활도 원활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6월 6일 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죠. 근데 제 어머니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으셨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나서 생활을 하는데 어렸을 적에 일남 일녀인데 오빠와 한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일남 일녀의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랄 때는 행복했었겠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엄마가 왔어요. 옛날에는 재산이 좀 많고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남자를 하더라도 또 처녀장가를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녀가 새 엄마가 이제 시집으로 왔어. 시집으로 와가지고 이남 일녀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깊은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학교에도 안 보내주고 지 어머니는 이제 동생들 업어 키우면서 집안의 잔일, 굳은 일, 가정부 같이, 파출부 같이, 농사일까지 다 하면서 이제 자랐어요. 그러다가 20살 때에 이제 장씨 집안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박씨 집안에서 20년간 고생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깊은 상처, 쓴뿌리가 많이 생겼겠죠. 근데 그런 쓴뿌리를 아는 상태에서 장씨 집안으로 시집을 왔어요. 18살, 2살 어린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시집을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어찌 기구한 운명입니까? 장씨 집안에 시집을 와보니까 이 집도 역시 일남 일녀를 낳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시어머니 될 사람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새엄마를 얻게 됐는데 그 새엄마가 와가지고 무려 7명, 3남 4녀 7명을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달은 일남 일녀까지 합해가지고 9남매의 장남인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시집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 또 와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는데 저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또 5남매를 또 낳았어요. 그러니 9남매에다가 5남매에다가 거기에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또 술을 엄청나게 드시는 분이에요.
아주 술 중독에 걸렸다시피 이렇게 할 정도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술을 잡수시고 벌써 저 동네 바깥에서부터 소리치고 들어오시면은 그때 이제 저한테 담당하는 일이 뭐냐면 돗자리 갖고 뒷마당으로 뛰어가가지고 자두나무 밑에다가 돗자리 깔면은 우리 온 가족이 할머니부터 뭐 구남매 그리고 오남매 모두 다 그 자두나무 밑에다가 피신을 오는 거죠. 어머니 할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져요. 옛날에는 장독에 간장을 담궈놓고 된장 고추장 담궈놓고 장독이 많았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그 장작대에다가 항아리를 때려 부시면은 거기서 간장이 막 나보다 더 큰 일을 큰 독을 깨부시니 거기서 막 간장이 강물 흐듯이 흘러내려가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서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는 구남매에 또 장남이죠. 오남매가 있지요. 약 한 20명 정도의 그런 대가족을 이끌고 있는데 시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무를 해는 산이잖아요. 옛날에는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고 그 나무를 해다가 팔고서 돈을 해야지 농사진 것만 갖고는 생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이 있는데 우리 큰 집에 그 일남일녀 배달은 그 집의 형님 그 가정은 14정보라고 하게 되면은 약 4만 평이 넘는 그런 큰 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이 7남매, 여기는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산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해다가 떼야 되고, 가족은 너무 더 많지 않습니까? 가족 식구들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술을 잡수시고 매일같이 형님 댁을 찾아가는 거예요. 배달하는 형님 댁을 찾아가가지고 우리에게 산을 좀 달라. 우리가 나무를 해다 뗄 수 있는 산을 좀 베가지고 우리한테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큰어머니하고 또 형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또 이제 말다툼하면서 싸우지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제가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 손을 잡고서 거를 쫓아갔는데 어린 나이에 보게 되면은 큰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 싸우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보다도 내 또래 사촌이 있었어요. 나와 같은 나이 또래 사촌이 있는데 내가 걔를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면서 걔하고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 앉아 있어도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 니네 어머니, 아버지가 막 싸우니까 난 너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생활을 했죠. 그러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저한테까지 쌓이겠습니까? 많이 쌓이게 되고 특히 제가 맞지 않는 옷 4살 때 그 정거장에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있을 적에 4살짜리한테다가 8살짜리 옷을 입혀놨으니 다리고 팔이고 전부 걷어가지고 그렇게 옷을 입혀놓고서는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외갓집을 가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이 전부 나를 보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키 듣고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까지 수치감으로 잘 잡았는지 이 마음의 깊은 상처가 심뿌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는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돈 달라면 돈을 안 줘요. 내일 아침에 육성회에 탈락하면 전날부터 울어야 돼요. 한 번은 저쪽 마당 구석에서 울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가오시려면 이 손바닥으로다가 소뚜껑만한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딱 때렸는데 이 머리가 휙 돌아갈 정도가 맞았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은 이 손이 여기에 맞는 것 같이 그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15리를 걸어 다니는데 중학교 때 양복을 입었잖아요. 검은 양복, 검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도시락 등 가방을 들고서 그 무공을 들고서 15리 1시간 반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은 검은 양복이 흰양복이 되어 있죠. 비포장도로에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아가지고 이제 양복이 흰양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졸라대면서 자전거 좀 한 대 사달라고 하면은 위험하니까 안 사준다고. 그래서 선배, 후배 모든 아이들은 다 자전거를 타고 가방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방을 싣고 다니면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그냥 걸어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3년을 다녔어요. 자전거가 가슴속에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맺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이제 있어요. 엮이는 가정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기생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장단치면서 놀아대면은 그 앞에 가서 어머니하고 제가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끌어내고 또 모시고 오고 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아버지가 도박을 좋아하셔가지고 밤새도록 도박을 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가가지고 아버지 또 끌고 오고 하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예?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제 보니까 제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경을 보고 이제 죄종이 됐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죄종이 됐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너에게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행동으로 실천할 수가 없는,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뭐 공경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남의 얘기 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49살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 공경하고 싶어도 아버지도 공경할 수가 없죠. 어머니는 살아계신데 이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특히 4살 때 저는 밀려가지고 사랑방으로 봐가지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머니 같지 않아요. 할머니가 어머니 같고 할아버지가 아버지 같지. 나는 내 아버지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가슴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제가 이제 치유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기술치 아카데미를 2008년도 시작해서 치유생활을 하는데 지금도 감사한 것은 이 치유사역이 남들을 치유한 것보다도 내 자신이 치유받은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종합병원 같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먼저 치유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를 다니면서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치유해서 수천 명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간증들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감사한 것이 내가 먼저 치유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쓴뿌리가 치유받는 것은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에 소리를 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시편 32편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시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 이 속에요, 생각과 마음 가운데 더러운 곳이 담겨 있으면, 여기에 마음의 깊은 상처 쓴뿌리가 담겨 있으면 내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 몸이 이렇게 아픈가 보니까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뽑아내고 이것을 치유하지 않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또 몸이 아플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쓴뿌리 치유는 그 사건이나 말을 바꿀 수 있지는 없어요. 한번 지나간 거니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의 반응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말하기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감정들을 생각나는 대로 밖으로 입으로 씻어서 내보내야만이 내가 건강해야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생각나는 데다가 부르짖으면서 이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서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에 그냥 소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속에는 구멍이 많은데 귓구멍, 콧구멍, 입구멍, 땅구멍, 구멍이 많은데 입구멍이 크잖아요. 입을 벌리고서는 강력하게 소리를 쳐낼 때 성령의 타치가 와야 돼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의식 가운데 있는 거,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것까지 전부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밖으로 나와야만 됩니다. 내심만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도움을 받고서는 전부 밖으로 뽑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소리소리 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의 타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져서 떼굴떼굴 굴러대면서 막 소리치고 울어대고 기도를 할 때에 그때 환상 가운데 큰 어른이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서는 도닥도닥 하면서 의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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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가슴에 대보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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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여러분의 손을 얹고 여러분을 의로 해놓은데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고 감사가 올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어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바로 나구나. 내가 그런 고통 가운데 심부리 가운데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품고서 격려하시며 의로하시며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어렸을 적에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시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계셨던 거죠.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렸을 때나 예수 믿지 않았을 때나 그때도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했던 건 틀림없는데 앞으로 이제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정령한 목사 될 사람, 어렸을 적에 많은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치유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품으시고 격려하시고 의료하시고 치유를 해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터치를 받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며 부르짖고 환상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본 다음에 제가 기도를 끝마친 다음에 저한테 큰 변화가 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왔느냐면은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치유를 받기 전까지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나를 공부를 시켰습니까? 학비를 10원 한 장 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30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10원 한 장 어머니 아버지가 준 적이 있습니까? 나 먹고 입고 살으라고 돈 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36살에 결혼할 때에 장가 갈 때에 나 집 하나 얻은 적이 있습니까? 월세방 전세방 하나 얻은 적이 있습니까? 은행에서 융자 1,500만 원 얻어가지고 반시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머니에 단돈 10만 원도 없이 시작한 그렇게 생활을 했지 언제 어머니 아버지나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원망과 그런 불평이 자셨던 그 마음들이 싹 없어지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그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계모 밑에서 공부도 못하시고 굳은 일 잔일을 다 하시면서 농사를 하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 고생하고 자라가서 20살 때에 창치집 안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또 역시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새어머니 시어머니가 7남매 배달한 형제 1남 1녀 9남매에서 5남매를 낳고 시어머니는 또 얼마나 또 말씀이 말을 많이 하시고 또 기운은 세신지 그런 밑에서 잔소리를 들으셔가면서 얼마나 시집살이를 많이 하시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그러다가 49살에 아버지는 돌아가시니 51살에 과부가 돼가지고 시어머니하고 어린아들만 쪼르륵 5남매를 데리고 먹고 살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다라에다가 떡하고 그리고 메밀묵 파신다고 그거 메고 다니시고
그거 입고 다니시다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을까. 이런 것에 대해 이해가 오거든요. 이해가 오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가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49세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은 49세에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늘 술을 마시시고 담배를 2갑 3갑을 피시고, 그리고 도박에 고수도 파고 미나토 하고 뭐 섰다 뭐 이런 화투는 뭐 다 하시면서 밤새 가셨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큰 돈도 안 해요. 성냥개비 내기. 그 성냥 1통 2통 해봐야 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놀이를 하셨던 것인데, 얼마나 마음 둘 데가 없으면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지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버지는 이해를 했어요. 약 20명의 대가족을 모시고 그들을 갖다가 동생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면서 효도해야지. 내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효도를 해야지 했는데 아버지는 안 계신 거예요. 미리 돌아가셨으니 안 계신 거예요. 설날 가서 세배를 드리려니까 누가 있어야 세배를 드리고 세뱃돈을 드리지요. 근데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어머니 한 번 더 잘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보내드리고 늘 전화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머니마저 덜컥 하늘나라로 가보시니까 그 허전함과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야, 살아계신 것만도 감사한 거구나. 그냥 계신 것만도 감사하구나.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서 제가 기도해서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해드린 거 참 너무너무 잘한 거구나. 이제 천국 가면은 만날 수가 있어. 어머니 만날 수 있고 아버지 만날 수 있고 할머니 만날 수 있고 이게 참 잘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다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교훈,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한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냥 살아있는 것만도, 지금 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겠느냐.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번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추석 때가 되면은 건설교통부 통계를 보니까 5천만 명 가운데 3천만 명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성모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고속도로에 나오는 자동차가 1,300만 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서울을 벗어나가지고 지방으로 가는 자동차가 100만 대 이상이 서울을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 가족들 민족의 대축제가 이루어지는 추석 때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앉아가지고 반드시 가르칠 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따라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에게 부모가 있다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라고 가르치시고, 자녀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꼭 공경하는 일을 하라고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수 믿게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용돈도 드리고 또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이런 효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유교에서 불교에서 옛날에 뭐 고리타분한 지나간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날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두 번째, 어르신을 공경하라. 어르신을 공경하라. 고령 인구라는 말이 있는데 고령은 만 65세 이상 된 사람들을 고령 인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고령 인구 만 65세 이상 된 사람이 그 인구 가운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5천만 명 가운데
여기서 7% 이상이 노인이면 그 사회를 고령화 사회 그럽니다. 고령화 사회. 그리고 그 고령 인구가 14% 이상일 때를 고령사회 그럽니다. 고령사회. 그리고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일 때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이다. 그런 사회를 초고령사회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에 와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2000년도에 7% 이상이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17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인구 가운데 14% 이상이 노인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가 되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5천만 가운데에 약 1,000만 명 이상이 노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5명 가운데 1명은 노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까운 이웃인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197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보다도 30년 전에 일본은 노인들이 많은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1994년도에 24년 만에 일본은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죠.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빨리 고령사회로 진입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본은 24년, 프랑스 같은 나라는 115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그리고 2025년이 되게 되면은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문제가 무슨 문제가 닥치냐 하면은 노인 학대 문제가 온다는 거죠. 노인들이 되게 되면은 건강이 점점 약해지고 이제 건강을 잃게 되지요. 그 다음에 힘이 없지요. 돈도 없지요. 그런 가운데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폭언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밥을 안 주고 또 내어 쫓고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족이 관심이 없어요. 한두 번 와본다면 오질 않습니다. 요양병원에 가 있으면 한 달, 두 달은 열심히 오는데 6개월, 1년, 3년 가면요. 이제 전화 한 통, 두 통 하다 전화도 안 하고 아예 와버리도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아요. 이걸 자손들한테 상속을 해야 되는데 요양병원에 갖다 놓고 오지도 않는 거예요. 와버리도 않는 거예요. 전화도 없어요. 얘라 이놈들아. 내가 너희한테 상속해 주겠냐? 그래서 누구한테 상속을 해주냐면 간병인한테 상속을 해주고 이 간병인은 24시간 옆에서 수발을 들어주는 거예요. 밥 먹여주고 주물러주고 대수변 가려주고 그 마음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내가 있는 재산은 저 간병인한테 물려줘라 해가서는 유서를 써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들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법적 다툼이 와요. 어떤 사람은요 강아지한테 물려주고 합니다. 강아지가 말을 잘 들어요. 이리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그냥 품 안에 와가지고 그냥 새끈새끈 잠을 자고 내 마음을 홀딱 뺏어가요. 강아지가. 강아지한테 내 돈을 다 물려줘라 하고서 유서를 써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돈 없는 사람은 견딜 수 없으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지도 않지만 노인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인 학대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관심들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노인정들은 문 닫아 있지만은 노인정에서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여행도 좋은 데 보내드리고
또 고수도 치고도 미나도 하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게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놀이시설도 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이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어르신들한테 관심을 가져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관심이 그 생명,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영혼을 구원시켜야지요. 병들어서 요양병원에 있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지요. 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교회 복지시설로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뭐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실버대학 같은 경우 저희들도 대전 실버대학을 8년 동안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을 150명을 살펴드렸어요. 또 이쪽에 이사 와서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오버의 효도단체를 하는데 한 번에 뭐 한 300명씩 500명씩 하지 않습니까? 꽉 채워놓고 맛있는 식사 드리고 선물 드리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그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오시게 되면 가슴에 손 얹으라고 하고서는 제가 결식도 시키는데 여기 뭐 구청장 무슨 동장 뭐 국회의원 시의원들 다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예수 믿겠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못했지만은 이렇게 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통비를 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어르신을 도와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너희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그분은 절대 근원자, 절대 주권자, 창조주, 우리들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머리가 흰머리가 된 그분들 앞에는 일어서라. 노인들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하라고. 의료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그리고 네 아비같이 대하고 늙은 여자를 네 어미같이 대하라 그랬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나가서 어르신들을 네 아비같이 네 어미같이 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다.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성도가 잘 돼야 돼요. 비실비실하고 몸이나 아프고 실패나 하고 무시나 당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이 부모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가 건강해야 이 부모 마음이 기쁜데 병들어도 골골하고 부모보다 먼저 죽기는 하고 실패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용돈 줘 이러기나 있으면요 부모의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 성도가 됐으면요 영혼이 잘 되고 보험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고 잘 돼야 되는데 맨날 귀신한테 무시를 당하고 악한 영한테 귀신한테 마귀한테 사탄한테 당해가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병들고 터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이 땅은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성공하고 잘되는 그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잘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잘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잘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되는 비결을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버지 엄마보다 빨리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란 말이에요. 70, 80, 100년 살아란 말이에요. 건강하게 살아가란 말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니까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되고 네가 장수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잘 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부모 공경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자동차 안에서 예배드리고,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사업자에서 예배드리고, 때와 장소를 가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단을 많이 쌓아야 돼요.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단을 많이 쌓은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많이 자주 찾아뵙는 거예요. 전화도 드리고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마실 사드리고, 이런 사람이 부모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를 잘 공경하면 축복이 와요. 한 번은 한 구역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가방을 들러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구역장 안 합니다. 아,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니, 아버지가 집에 오신 것하고 구역장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중풍 들려가지고 대수변을 가라는데 그 아버지가 오셨어요. 시아버지 때문에 구역장 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시아버지가 중풍 들어가지고 대수변을 가려내는데 큰 집에서 모셨다는 거예요. 큰 아들이 큰 며느리가 모셨는데 큰 며느리가 더 이상 못 모시겠다고 두 부부가 싸우고 그러는 바람에 둘째를 집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역장이 중풍 들어서 대수변을 가려내는 시아버지가 왔으니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일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방을 들러 업고 와가지고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역자님, 그 아버지가 천사요, 천사. 그 아버지가 복덩이요, 복덩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줄 거예요. 에이, 목사님 무슨 복을 받네. 복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뭐, 할 수 없지, 뭐 해야지. 수렁수렁,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그 글이 달려왔어요. 아유, 목사님, 좋은 일 일어났습니다. 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부탁한 거예요. 얘야, 며느리야, 잠깐 오너라. 얘 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네 집에 와서 보니까 큰 집에 있을 때는 나를 꼬집고 발로 차고, 그리고 젖은 거 지저귀도 가르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너희 집에 왔더니 너는 정말 천사다, 천사. 네가 천사다. 내가 너를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너한테 선물 하나 주려고 한다. 아니, 아프시면 아버님이 무슨 선물이 줄 게 있겠어요? 아, 있어. 손을 아래뜸을 집어넣더니만 바지 속에서 뭘 부스럭부스럭하고 끓여서만 그걸 주더라는 거예요. 비닐로 쌌는데 그 싼 거를 풀러보더니 그 안에 통장하고 도장이 나오는데 보니까 500만 원 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차려서 쓰거라. 아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좋은 일 일어났어요 하는 거예요. 그거 봐요. 아버지가 천사요, 아버지가 복동이요, 아버지 잘 보살펴드리면은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3개월쯤 있다가 또 달려왔어. 목사님,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무슨 또 좋은 일이 또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버님이 부르더란 거예요. 며느라 잠깐 오너라. 예, 아버님 어디 불편하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지켜봐도 참 고맙다. 고맙다. 그저 불평 한마디 않고 눈 한 번 찡그지 않고 이렇게 대수변 갈아주고 와서 밥 주고 하는 다리 힘물러 주는 데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줄라는. 아니, 아버님 지난번에 선물 주셨는데 무슨 선물 또 있어요? 아, 또 있느니라. 이제 바지심에다가 손을 집어넣고서는 부스러서 하나 꺼냈는데 비닐로 싸고 쌌는데 그걸 풀렀더니 그 집문서가 딱 나오는데 저 천마산 스키장 옆에 있는 좋은 땅에 대한 집문서를 대놓고 이것을 내 앞으로 해 가거라. 내가 이거 있으면 무슨 손이 있겠느냐. 내가 어떤 자식에게 줄 것인가 하면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너밖에 이것을 줄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마산 옆에 좋은 땅을 또 얻었다고 달려와서 말씀한. 그거 보라고. 아버님이 천사자, 아버님이 복덕이지. 더 잘해드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은혜 감사한데 목사님께도 양보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같이 가시지요. 그래서 같이 가서 양목장 가가지고 양보를 하는데 바지는 2개 된다서 바지 2개 했더니 또 옷들이 또 하나 된다. 한 벌 맞추러 갔다가 또 2벌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양복 2벌도 또 제가 또 해 입은 선물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자녀가 바로 부모의 영광이고 성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서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 될 수 있는 잘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르신들이 뭘 좋아할까요? 우리나라에 어르신들 많이 있죠?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뭘 좋아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3가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아버지 어머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게 3가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뭐니 해도 money더라고요. 돈을 들이면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쓰실다는 게 아니라 돈을 들이면 또 모아갔다. 그걸 모아가지고 손자, 손녀, 아들, 며느리 합치더라고요. 돈을 또 좋아하셔요. 돈을.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여행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들이고 맛있는 걸 사드리고 여행시켜드리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 집에 며느리가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며느리가 늘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시어머니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한의사한테 말하기를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잔소리 많으셔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연세는 많으신데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영원하다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빨리 돌아가실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고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의사가 씩 웃으면서 방법이 하나 있다고. 아, 그게 뭐냐고. 시장에 가가지고 아주 좋은 상품, 상등품 밤을 사가지고 그거를 쪄서 잘 깎아가지고 토종꿀 아주 비싼 거 토종꿀을 사가지고 그래서 밤을 쪄가지고 토종꿀을 섞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잘 이겨서 그거를 어머니한테 아침 저녁 갖다 드리면은 어머니 빨리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이제 비결을 배웠어요. 밤은 이 어르신들한테 아주 나쁜 식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토종꿀에다 재가지고 드리면은 어머님 빨리 돌아가신다. 됐다 이제. 그래가지고 시장 가서 제일 좋은 상등품 밤을 사다가 그리고 토종꿀을 사다가 밤을 쪄가지고 전부 깎아서 그걸 이겨가지고 이제 토종꿀에다가 버무려가지고는 그거를 만들어 놓고서는 아침날 갔다가 어머니를 드리면서 한 스푼씩 입에다가 떠내려댔더니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왜 입을 봐가지고 이러는가. 경계를 잘 안 잡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2번 드리니까 이제 받아잡습니다. 한 달, 2달 먹다 보니까 이 시어머니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며느리가 미웠었는데 아니 내가 저런 며느리를 왜 미워했나. 이렇게 아침 저녁 보약이라고 갖다 주고 이렇게 잘하는 며느리를 내가 왜 미워했지. 근데 이 며느리는 속셈이 뭡니까?
빨리 시어머니 돌아가시게 하려고 그냥 친녀 갖다 드리고 그냥 주물러 드리고 그냥 좋은 선물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 속셈은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라고 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경계를 했지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며느리가 착해지고 이뻐지고 그냥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마음이 확 바뀌고 며느리한테 잘해주니까 이 며느리가 아니라 3개월, 4개월, 6개월만 이거를 드리면은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5개월이 지나는데 마음이 막 그냥 급해지는 거예요, 이거.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좋아하셨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5개월이 약간 지나가지고 한의를 달려갔어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 지난번에 토종 꿀에다가 밤 해가지고 6개월만 드리면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그동안 변해가지고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되겠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러면서 와서 의논을 했더니 그 한의사가 또 씩 웃으면서 그게 사실은 독약이 아니고 보약이었습니다. 그거 잡수시면 어머니 더 건강하고 오래 사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며느리가 독약을 드리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시어머니 마음을 바꾸고 며느리 마음도 바꿔버리고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은 없어지고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돈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다 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그러면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웃는 얼굴에 어떻게 침을 뱉습니까? 누가 미워하겠어요? 미워하다가도 그 마음이 싹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그래야 천국 가죠. 돌아가신 다음에 지옥 가서 있으면서 평생 동안 후회하고 마음 아파 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 예수 참 믿게 해드리고 자녀들도 신앙생활 참 하고 잘 돼가지고 이제 자녀의 그 모든 잘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영광이고 성도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렇게 부모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에 오곡백과가 묻어있는 열매를 맺는 이런 달이란 말이에요. 이 9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열매를 맞으면서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을 공경하고 자녀가 부모의 영광, 성도가 부모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성공해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건강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기 전에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어요. 진정한 성도, 참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예수 보혈로 나의 원죄 자범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물같이 기름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축복에,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쉰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현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